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600척의 군함을 이끌고 아테네의 마라톤 들판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테네의 군사는 겨우 1만 명, 그리고 상대 적군은 10만 명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1만 명 대 10만 명. 자, 이 숫자로만 보면 10만 명의 군사가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아테네가 이겼대요. 그래서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한 남자가 멈추지 않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달려갔느냐? 42.195km를 달려가지고 그 승전보를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어요. 너무 열심히 달린 끝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뒤에 죽었대요. 자, 그렇게 아테네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그 승전보를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와요. 이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전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 당시에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그 지식을 나눔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거, 이건 참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철학이나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지식을 가르쳤다고 해요.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대가, 물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냐?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돈이 많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을 염려를 했어요. 내가 전할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는 똑같이 공평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을 바울은 포기를 했어요. 공짜로, 무료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저는 무엇을 받지도 않고 전할 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했던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군복무를 하는 군인이 또 목자들도 그만큼 일을 했으니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받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거,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위해서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전했던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복음을 믿는 내가 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맡겨진 임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김유곤 약사라는 분이 있어요. 자, 김유곤 약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래요. 이 24시간 약국은 어느 때든지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 늦은 시간에 밤 11시, 12시 새벽에도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약국으로 달려온다고 해요. 이렇게 24시간 약국을 유지하기 위해 그 김유곤 약사님은 약국에서 쪽잠을 자는 거예요. 잠깐 눈을 붙이고 손님이 오면 일어나고 또 잠깐 눈을 붙이고 손님이 오면 일어나고. 그런데 남는 것은 별로 없대요. 이익은 별로 없대요. 김유곤 약사가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 선교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약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자리에서 위급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선을 행한 거예요. 24시간 자신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김유곤 약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에게 맞추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맞추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전파 또한 나에게 맞추어서 복음 전파를 하면은 여러분들 과연 시간이 남아서 복음 전파를 하러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평일날 학교 가랴, 학원 가랴, 놀랴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나에게 맞춘다면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면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 또한 자신의 권리, 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뭐가 되자? 복음의 사명자가 되자는 거죠. 복음의 사명자라는 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아까 뭐랬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이르자? 구원에 이르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복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 진짜 이유, 복음을 알기 위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길 바라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나무부 되기를 바랍니다.